믿음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그 자녀된 백성을 다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쭉 인도해 주시는데, 그때 그들이 광야에서 한 40년 사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 교회 삶을 살 때 늘 안식일 전날이 되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서 음식을 주셨는데 늘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2배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날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2배를 거두게 해주시고, 자기 욕심으로 더 많이 남기려고 다른 날 막 거둔 사람들은 다 썩게 하셨어요. 다 썩게 하셨어요. 오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그 전날은 다 2배로 거두게 해주신 것 외에는 욕심으로 한 건 다 썩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즉 네가 나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쓸 때 결코 나는 너를 손해보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오늘 또 우리가 하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를 결단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를 결단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 자녀를 손해보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단코 너를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결단하여 2배로 거두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27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을 2 맹인이 막 따라오면서 막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은 특별히 그곳의 기후, 그 자외선이 엄청 강하고 태양이 내리쬐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또 지리적 특성, 거기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늘 석회암 가루가 바람에 날립니다. 그리고 물을 먹으면 이게 늘 석회가 가득한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 어지간하면 이 음료로 포도주를 썼던 이유가 그냥 물이 나빠서 그 석회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먹고 또 안 먹으려고 해도 전혀 안 먹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석회 가루가 갈리고 날리고 그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특별히 맹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이 많았어요. 후천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는 사람이 많았고, 선천적으로도 또 그런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 맹인, 이 맹인들은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거지요. 안 그래도 우리 2 눈 멀쩡히 뜨고 살아도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데 인생이 너무 눈 못 뜨니까 그 옛날 제일 멸시 천대받고 아무 직업도 가질 수 없고 사람들이 막 집 밟고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구걸도 보여야 제대로 구걸하죠.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은 짝을 지어 다녔어요. 혼자 있다간 거의 죽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맹인들끼리 짝을 지어 다니면서 구걸해서 제일 비참하게 살던 분들이에요.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이란 분이 계신데, 야, 이분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막 죽은 자도 살리신다, 막 환자를 일으키신다, 이런 기적의 얘기를 듣고 아마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 그분 앞에 나가면 혹시 나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나도 무슨 은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또 한쪽엔 진짜 그럴까? 나간다고 될까? 라는 이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다 처음 주님 앞에 나올 땐 다 그런 거죠. 기대감도 있어요. 뭔가 복을 받겠다, 은혜를 받고 싶다, 뭐 문제 해결, 그런 기대감과 동시에 그런다고 될까? 그런다고 괜히 이거 수고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반신반의. 또 이 사람들의 위치가 구걸하는 거지에다가 그 당시에는 이 몸의 장애인들을 막 멸시하는 그런 잘못된 습성이 있던 시대니까 막 제일 멸시천대, 사람들도 멸시하고 직업은 거지고, 이런 내가 나가면 예수님이 받아줄까?
이 더러운 놈들이 왔어. 이러고 혹시 괜히 더 모욕만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어요. 아니야, 받아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더 그래도 받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래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오며 소리질러, 적극적으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래. 다윗의 자손이요. 이거 보면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 제대로 몰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영혼과 전인격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정치적 메시아를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막 로마나 이 세계 강대국의 압박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어떤 정치적 위대한 지도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훌륭하신 분이시여 뭐 이렇게 부르는 정도예요. 뭐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시여 뭐 이 정도 뜻이니까 예수님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막 이러고선 불러왔는데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맹인이라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분이 거지라고 차별하지도 않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한 구원자인데 왜 나를 그런 정치적 구원자 뭐 메시아라고 부르냐,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다시 가서 공부해와 이러지도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처음 나올 때 잘 모른다고 막 이렇게 몰아내지도 않고 그러지 않는 분이 다 사랑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일을 받아주셔요. 그 전에도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한 목사님이 지방에 있는 신도시에서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일하시게 됐대요. 근데 그 교회에 잘 나오시던 여자 집사님이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를 드렸는데 이 어머니가 드디어, 그 어머니는 아주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막 보살 소리까지 듣고 막 평생 그랬던 분이 마지막 막 마음을 열기 직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대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 교회는 안 나오셨지만 이제 혹시 먼저 찾아가셔서 신방을 해주시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마지막 문이 열릴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예배 드려주실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실 때 그 신방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가 막 처음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막 뛰어나오면서 막 인사를 막 하시면서 아유 이렇게 주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누치왕국까지 와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얼굴을 보더니 아유 가까이서 보니 주지 목사님이 참 젊으시군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 이분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참 지혜롭게 아유 저는 주지 목사가 아니라 주지 목사님은 지금 교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그 주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부목사인데 부목사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끼 목사님이 오셨군요. 제가 그걸 모르고 제가 실수했어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유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새끼 목사가 왔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런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참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 평생 절에 다녔으니 괜찮아요. 그렇다고 또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그거를 그것도 모릅니까? 내가 중입니까? 이러지 않고 그분의 입장에서 잘 이해해드리고, 이분도 지금은 아주 일산에서 목회를 귀하게 하시는 목사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나오고 참 모른다고 우리를 막 몰아내고 뭐 너는 은혜 조금 줄게, 넌 차별하는 분이 아니야. 이들이 잘못 불렀어도 큰 은혜를 받겠다, 내가 뭔가 이 주님 앞에 나와 그래도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그 순수한 마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다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출신, 지식, 배경, 사회적 위치,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정도, 이런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고 처음엔 반신반의하고 오고 그냥 그럴까 이럴까 하고 왔어도 결정적 은혜 받기 위하여 딱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바로 이 은혜를 진짜 주시기 전에 딱 하나 조건이 뭐냐?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 만약 처음에는 뭐 믿고 나왔던 안 믿고 나왔던, 의심이 100으로 뭐 90으로 나왔던 뭐로 괜찮아요. 다 받아주셔요. 그러나 나와서 은혜를 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이 결정적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 왜 믿음을 요구하시냐? 이 믿음만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아니라 선행이면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착한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이러면 참 마음에 거부감도 없고 이해도 쉽고 안 믿는 사람도 좋게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믿음이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선행이 조건이 된다면 그 기준이야말로 완전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도대체 얼마만큼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착한 일의 기준이 어떻게 돼? 만약에 50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0점 착한 일을 하면 된다. 그럼 49점은 어떻게 해요? 그럼 50점은 가고 49점은 지옥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못 가는 겁니까? 그 기준 자체를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준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1점 차인데 누군 가고 누군 못 갑니까? 착한 일을 100개 하면 간다. 그럼 착한 일 100개 하고 못된 일 1000개 한 사람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쳐야 되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면은 된다 이러면 되게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거부감이 없을 것 같지만, 이건 도저히 어떠한 기준과 이런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애매모호하고 이거야말로 너무 억울한 사람이 많이. 그러나 믿음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사지육신을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딱 기준이 분명해요. 믿기만 하면, 믿으면. 할렐루야. 믿음, 누구나 믿을 수 있어요. 착한 일은 하고 싶어도 너무 막 못할 수도 있어요. 막 지금 북한의 포로 수용소에 가서 막 태어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자기 몸이 약할 수도 있어요. 예. 믿음은 누구나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해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분들이 막 우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데 막 안 믿고 그럴 때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가셔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증거하시. 사람이 모든 기능이 다 없어도 마지막까지 듣습니다. 거의 죽다가 살아난 분들도 다 그렇죠? 그 뇌출혈하고 그래서 완전히 돼 있어도 귀에 대고 계속 복음을 얘기하면 들어요. 마지막까지. 믿음은 숨이 또 끊어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예, 저를 봐주십시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 한 번 더 할까요? 오직 믿음. 이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못 고칠 병이 없다. 마지막 이 결정적 순간에 오직 믿음 하나.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계산적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온전히 믿지 못하느냐? 자꾸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덧붙이셨는데, 계산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계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절대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 얘가 경박한지 몰라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버지가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가 없는 친구들이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아버지에게 잘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믿음을 못 갖게 되느냐, 너무 하나님이 해야 할 걸 우리가 자꾸 계산하는 것이. 스펄전 목사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갖는 것이며, 계산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의 가능성이 아무리 적어도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의가 쓴 글을 읽었는데, 자기가 최고로 우리나라 그 암 수술 제일 많이 하신 세브란스 병원 의사, 암병동 원장도 하셨대요. 근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다행히 아주 늦게 발견되진 않아서 살 확률 70%, 죽을 확률 30%였대요. 근데 머릿속에 30%가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더라고요. 죽을 확률 30%가 공포로 자기를 사로잡는데, 자기가 그 많은 환자를 치료하고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이건 확률이 50% 삽니다 막 이랬는데 자기는 70%인데도 우리가 미치겠더라. 그 30%, 여러분 계산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살던 죽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긴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역사. 계산은 우리의 파트가 아니야, 하나님의 파트. 여기서 주님이 딱 하신 말씀 뭐예요?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볼 때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어느 애가 어린 소녀가 수술을 받게 됐는데 너무 두려워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해드리면서, 애기야 걱정하지 마. 그 사람이 볼 때야 어렵고 수술이 이래도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시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야.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자. 찬송하면서 이렇게 마취해서 한숨 푹 자고 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야. 근데도 얘가 너무 불안해서 이게 어떻게 하질 못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 하나 해줄게. 그리고 해준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동차 얘기예요. 자동차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한때 미국에서 최고 명차, 지금도 미국 역사에 최고의 명차 가운데 손꼽히는 차가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모델 T라는 차입니다. 그냥 이름이 쉬워요. 모델 T예요. T. 우리 소나타, 아반떼 이러듯이 그건 차 이름이 T예요. 이게 가장 오래 미국의 아주 명차인데요. 이 T가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제 달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 차가 탁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고 찾아보고 열어보고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최신형 차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카센터를 불러서 와도 이 사람들 최신형 차가 첨단 기술로 그 당시 돼서 알질 못하고 헤매고 이러고 있는데 한 자가용이 또 탁 오더니 쓰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멋진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가 탁 내리셔서 왜 이러고 서 계십니까? 이 차가 이게 신형 모델 T인데 이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못 가고 있다고 그랬더니 혹시 제가 잠깐 봐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무슨 기술자처럼 생긴 게 아니라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가 그러니까 그분이 차 볼 줄 알겠나? 이래서 별로 신뢰가 안 가지만 그럼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차 속을 열고 엔진룸을 보더니 몇 번 이렇게 탁 보고 만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10분도 안 돼서 한번 시동을 걸어. 한 것도 없이 이 사람이 그리고서 다 갖고 시동을 딱 돌렸더니 탁 시동이 바로 걸리고 차가 쌩쌩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선생님 누구신데? 제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 올지다.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 차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차가 바로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자녀 낳아서 키워보셔서 아시죠? 내가 낳습니까? 전혀 몰라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죠. 남편 아내 40년 50년 살면 무슨 얘기예요? 당신 살수록 모르겠어.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 아시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데 왜 안 될 때가 많으냐?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인색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적어서, 하나님이 차별해서가 아니라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세요? 의심하는 자는 그 믿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을지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건 하나님을 자꾸 우리는 생각, 이거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둥, 무슨 하나님이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구나, 뭐 듣는 사람이나 듣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주 사탄이 주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만 굳세게,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가,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 믿음이 굳세.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이 막 바람에 밀려서 막 파도 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응답받을 수 있는 굳센 믿음이 되느냐?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책에 쓰고 계시는 간증. 본인이 어느 날 밤에, 그때 아마 이분이 자녀가 문제가 좀 심각하셨었던 것 같아요. 자녀에 대하여 너무 걱정이 들고 아들에 대해서 막 근심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드리는데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더 두려움이 오고 확신이 안 오고 계속 마음이 막 움직이는, 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예, 계속. 그런 훌륭한 목사님 사모님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들고 믿음이 안 생기고 계속 두렵고 불안하죠. 근데 마음속에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불안하고 기도가 안 잡히. 그래서 그 생각이 탁 떠올라서 말씀을 자꾸 막 읽기 시작했는데 한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방송실 화면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시간이 지나도 조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저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이란 단어가 꽝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감사함이 빠졌구나. 내가 감사함을 빠뜨리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감사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걱정, 염려,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을 적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적기. 감사함을요, 그냥 생각해도 좋은데요,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적어야 합니다. 예, 저를 봐주십시오. 이것이 아예 심장에 새겨져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적자. 무조건 적는 것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을 적는데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감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이렇게 한마디로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지금 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들을 수 있는 거, 지금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5가지, 수백 개를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수백 개. 예. 지금 못 보는 사람이 뭐 우리보다 못돼서 못 봅니까? 지금 다리 아프셔서 못 걷는 사람이 뭐 우리보다 무슨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특별히 착해, 이거 다 은혜, 이거 감사해요. 자녀 뭐 착하게 이렇게 적으면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5가지만 적기 시작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던 믿음, 바람을 보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5가지만 구체적으로. 그래서 첫째는 뭐냐? 적어야 돼요. 감사할 일을 적고, 불안과 두려움,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다음엔 구체적으로 적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이것만 적용하면 되는데 이 놀라운 방법을 지금 그냥 듣고 안 하실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적자. 구체적으로 적자. 한번 이거를 적용해 보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늘 걱정, 의심, 불안, 이거는요 사탄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은요 이제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적지 마. 그냥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은 계속 그럽니다. 사탄은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적으려고 그러면 대충 적어. 다 알잖아. 막연하게 적어. 계속 이럽니다. 그런데 C.S. 루이스, 여러분 잘 아시죠? 옥스퍼드 대학의 탁월한 논리학자며 영문학자였던 그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를 내가 낱낱이 밝혀서 논문을 발표해서 성경의 허구를 밝히겠다는 목적을 갖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다가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회심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평생을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변증론자로 산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 마귀 사탄이 제일 가지고 놀기 쉬운 사람은 마귀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최고의 논리학자가 한 얘기예요.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성경에 예수님이 사탄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다는 걸 알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 불평하는 마음이 들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고 계산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담대히 외치면 다시 감사를 생각하게 되고 다시 순종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아니 이 최고 비참하고 비천했던 맹인도 주님 앞에 나와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 모두 한 분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맹인보다 여러분을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 이거 딱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믿냐? 예, 믿습니다. 진짜 믿으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가정의 병, 사업의 모든 병에서 해방받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제 30, 31절 설명해 드리고 말씀 뵙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여기를 많이 읽고 궁금해 하셔서 설명 드리려고 해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냐? 이제 그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이게 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때가 아직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알리지 말라고 그러신 게 첫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핵심인 복음이 생략된 채 기적만 전해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회복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왜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치료하셨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육간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임을 가르쳐 주려고 육체에도 치료해 주신 거지, 육체 치료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알리게 되면 복음의 핵심은 생략된 채 예수 믿어 병 낫다, 예수 믿어 뭐 복 받았다, 예수 믿어 애 좋은 데 갔다, 예수 믿어 사업 잘 됐다는 이 이건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독교로 오인돼서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 생략된 채
기적만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못 보다가 보게 됐는데, 이거는 이 맹인들을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혼내키시지는 않는 거예요. 보게 됐는데 그 감격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어요? 예수가 내 눈을 띄었다고 막 온 땅에 이제 외치면서 다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닫혔던 눈이 뜨이는 이 기쁨, 여러분의 인생에 닫힌 문이 열리는, 혹시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인생에 캄캄한 눈이 환히 밝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